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낙심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일련의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어쩌면 신앙 안에서도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낙심이 될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수많은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모으기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TV를 보면서 멍을 때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어쩌면 조금 낙심이 된 사람이 한 명이 나오거든요. 바로 바울입니다. 왜 낙심이 됐을까요? 지난 시간에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지역에 유명한 지역에 가서 아직도 최고의 지적인 설교였다라고 평가되는 그 유명한 아테네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17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되게 소수의 인원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떠한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곳, 이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이제 알잖아요.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와 쌍벽을 이루는 도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아테네에서 70km 정도 떨어진 이 고린도라는 지역, 바울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조금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상당 기간이 흘렀는데, 이들은 또 감감무소식이고, 그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토론하고 강론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미미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부가, 낙심한 부부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글라디우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좀 어렵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이 왜 낙심했을까요?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방금 읽은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쫓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고린도에 와 있단 말이죠. 말씀해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제 처음에 유대교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AD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나요. 기독교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소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의 안정이 깨지는 게 정말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서 유대인들 그냥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생업을 다 두고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실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원하지 않는데,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해야 될 때, 가야 할 때, 쫓겨날 때, 나는 열심히 했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상황, 굉장히 억울한 상황 또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이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2번이나 거정을 당하고, 그게 우연일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입으로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저도 말했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특히 저와 저의 가족의 먹고 사는 그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의 계획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아주 잘 지냈을 겁니다. 조금 더 역사거든요. 이게 역사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테네, 로마에 그 기술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세계사, 그 세계사에도 같은 왕의 이름이 나오고 같은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이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냈을 때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 개종한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거죠. 생업, 집, 재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죽지만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억울하게도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주민들이에요. 아테네에서 낙심을 한 바울, 그리고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까지 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신기하게도 이 낙심된 두 가정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진짜 너무나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21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들을 때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저에게 확신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와, 하나님은 정말 블록버스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다. 블록버스터가 뭐예요? 흥행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간 그 산물이 대작이라는 뜻인데, 블록버스터는 사실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스토리와 그 극적인 아름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듣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의 잘남 못남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그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그 수많은 간증들 속에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은 녹아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로 보내십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위해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과 한 부부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엄청난 위로가 서로에게 되었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세상에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 기술이 똑같아요. 우리 강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꼭 생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 되는 레위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11지파에서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한 가지의 기술을 터득을 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이 아굴라가 가지고 있던 기술이 똑같아요. 사람이 급속하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종류의 직장을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새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생업,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굴라가 했던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하필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정말 우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잘 풀어지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게 이렇게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렇죠? 내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나 가난했던 저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랬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 또 인생 속에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뜻과 나의 결정, 나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다르게 내 인생이 흘러갈 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이것이죠. 우연이라는 것,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두렵고 떨려요.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라면, 이 스트레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이 바울의 삶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는지 기대함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방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우리 함께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신나는 일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흔드시는 건지 하나님 저 기대해 볼게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사실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신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제목이거든요. 나의 삶에 계획하신 그 일을 기대하자. 우연을 넘어서 계획하신 그 일을 기대하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나의 삶에 계획하신 일을 기대하자. 오늘 말씀도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지 보자고요. 이제 아덴에서 낙심이 되어 온 바울과 또 로마에서 쫓겨나 이 고린도까지 온 아굴라는 같이 살아가기로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의 전매 특허 이제 회당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은 24시간이 모자라게 살아가고 있어요. 생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고 생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하는 것,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제가 준비한 것만 말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그런데 강론하고 권면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보자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주고받고 그리고 설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을 또 이 고린도에 와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성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변증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게 강론을 하고 설득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아테네에서도 설교로만 보면, 이 설교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바울의 그 수많은 설교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설교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헬라 문화에 사로잡힌 이 고린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문화의 생활 양식, 습관, 종교 이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논쟁하고 설득을 합니다. 아마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렸던 디모데가 신라가 도착을 하거든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굉장히 수많은 방대한 양의 배경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거 읽는데 거의 한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어요. 여기 보면 이들이 오자마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증언했다라고 하고 끝이 나죠. 여기서 붙잡혔다는 단어는 전념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전념을 했을까? 돈도 없는데, 생업을 했다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앞뒤 상황의 정황이 맞지 않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어쩌면은 먹을 입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생업을 두고 텐트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자신의 상황을 편지로서 적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자비량 천막 장사꾼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가 모자라요. 그런데도 당시 고린도 지역, 그 헬라 지역 문화에는 하나의 문화가 있었대요.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철학을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그 철학으로 굉장히 청산유수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면은 거기서 조금씩 뭔가를 받았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원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사실상 철학자들의 그 전하는 말처럼 싸구려가 될까봐, 돈을 받는 행위가 될까봐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헌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그곳에서 일절 받지 않아요. 천막을 만들어 팔며 연명을 했던 거거든요. 당연히 지쳤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디모데와 실라가 왔는데 필요를 채워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곳을 찾아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마게도냐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한 내용을 쭉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 놀라워요. 아덴에서 낙심한 바울의 인생을 계획하셔서 고린도까지 도착하게 하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계획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마게도냐에 돈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보내셔서 하나가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이 정말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져요.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조금만 더 기대해 보자고요. 아직 너무나 신기한 스토리들이 많이 남았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도 시행착오를 겪는구나라는 거를 깊이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냥 얕게 넘어가면은 보이지 않거든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또 핍박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들죠. 그럴 거면 차라리 유대인의 회당 말고 이방인에게 가면 안 되나?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햇수로 10년 동안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 나라는 가톨릭이 83%나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9%인가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들어보면은 카톨릭 교리와 카톨릭의 그 행위구원 교리와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너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나도 알아 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카톨릭에서 똑같은 걸 말하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이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방인 전도 정말 어렵지만, 하지만 이제 어제 조혜련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은 흡수하기만 하면은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조금 신앙생활 했다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아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죠. 토론을 해야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비방하는 일뿐이었던 것 같아요. 미운 거죠. 배척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옛날의 바울이 아니에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옷을 툴툴 털면서 일어나, 그래 믿지 마, 나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하고 회당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이 한 행동이 있어요. 너무 웃겨요. 같이 생업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나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당을 나와서 이방인의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큰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말씀에 집중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저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강론하고 토론하고 또 문화와 철학과 수사학 전부 엮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더 이성적이었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언어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시행착오죠. 너무 열심히 했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토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미미하고 없단 말이죠. 오히려 쫓겨나고 고발당하는 일만 비일비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바울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깨달은 겁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던 그 바울, 이제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한대요. 우리는 이 변화, 특히 오늘 제목이라고 강조드렸던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문맥상 아테네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서도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실라와 디모데도 왔어요. 심지어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에서 사역에 전념하라고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바울은 사실 이 사도행전 18장의 10점까지는 말씀에 씨만 뿌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곧바로 떠나고 곧바로 떠니고 곧바로 쫓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바울이 변해요. 자신이 있었던 전략,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또 곧바로 떠났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니까 당시 이방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가족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것들, 변증하지도 않고 논증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뭘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덜컥 회장당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전까지는 자기가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며 전략적으로 강론하고 논증하고 토론하면서 설득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전했을 뿐인데 회당장이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회당 옆에 있는 집으로 가요. 회당에서 툴툴 털면서 나왔는데 회당 옆으로 가요. 얼마나 사랑이 있는 우리 바울 사도입니까? 심지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아버리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해 바울이 또 한 번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러한 변화 때문에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 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동역자, 이제 바울은 팀 사역을 이뤘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디도유스도도 있어요. 회당장 그리스보도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도 함께 있지만 누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옆에? 뒤에도 한번 보실까요? 보이신 분과 함께 동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동역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적들을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게임 많이 하시죠? 이제 스타크래프트에도 보면은 무적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게임에 보면은 무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이 무적 치트키를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하던 거 해.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 말씀해 주시지만 그 결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말씀해 주시죠. 그럼 뭘 하면 돼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결과도 알려주시고 심지어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열어주시다가도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시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해 못할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삶에 막 폭풍처럼 들어올 때 너무 힘들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쩌면은 제 삶에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송천동 일가에 살았거든요. 송원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갈 때 이상하게 저는 여기 그 덕진중이나 솔빛중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다 떨어지고 학교에서 딱 9명만 보낸, 송원초등학교에서 딱 9명만 가게 된 당시에 악명이 굉장히 높았던 덕일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러면 송원초등학교는 어쨌든 되게 그래도 되게 얘들이 유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나와 쟤들은 달라요. 되게 막 눈빛부터 싸움이야. 그냥 경험한 게 너무 달라요. 삶이 이미 너무 어려웠었고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곳에 이렇게 할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치부인데 고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연합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연합고사에 떨어질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니었어요. 그런데 밀렸었는지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당시에 저희 나이 때는 알 거예요. 고등학교에 인문계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 거예요. 거짓말 못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망한 인생처럼 보이고 망한 인생처럼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울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광아 필리핀 한번 갈래? 가볼래? 사실 보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일들로 갈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성향이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 맨날 막 여기 터져서 와요. 반에 두세 명씩은 무조건 터져서 와요. 싸우고 왔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과 아빠의 기가 굉장히 세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의 형과 저의 아버지는 기가 굉장히 셉니다. 거기 약간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필리핀 갈래? 라는 말이 한 줄기 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갈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권을 만들게 됐고 정확히 일주일, 딱 일주일 만에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17살, 이제 1월인가 2월 달에 한 선교사님을 따라 필리핀으로 떠나는데 당시에는 비행기에 들고 가는 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들고 가는 짐은 무게도 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방을 하나 이렇게 매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20kg짜리 가방이었어. 근데 그거를 2개를 맸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제 짐까지. 엄청 무겁잖아요. 약 50kg를 메고 들어갑니다. 근데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된대요. 안 무거워 보여야지 통과를 시켜준대. 제가 안 무거워 보이면서 들어갔습니다. 진짜 너무 무거워 죽겠는데 무거운 척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잘 통과해가지고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시 필리핀에는 도피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도피성 유학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의 상황은 도피성 유학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문제아들, 범죄를 일으켜서 오는 친구들, 우글우글했던 곳이 필리핀이었거든요. 제가 덕일중학교에서 봤던 애들은 정말 착한 애들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가게 된 그 선교사님 때 도피 유학 온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6명이나 있었어요. 죄명도 화려해요. 한 명은 폭주족 차기 리더. 그런데 범죄를 일으켰어요. 되게 폭행과 치사와 강간까지도 있었어요. 한 명은 1대1로 싸우다가 상대편을 거의 죽일 뻔했대요. 그래서 왔어요. 이런 아이들과 정말 성향이 맞지 않는 이 아이들과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아니고 1년 365일 같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진짜 지옥 같았거든요. 성향이 너무 달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약간은 정서 행동 발달 장애까지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기독해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쾌활해지고 되게 재밌어지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십니다. 가장 빛나는 시기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풀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다가 막상 가보면은 와, 정말 어떻게 이러지? 저는 지옥이었어요, 진짜. 그런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무너져야지 정상인 일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상황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만 이런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 있고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나고 상당히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말로만 설득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다음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약속을 해주세요. 오늘 바울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 가 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그 너무나 어두웠던 시간과 상황들 이제는 잊고 싶은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 꿈들을 통해서 그 어두웠던 일들을 통해서 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끝까지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루실 거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영원한데 항상 우리 듣는 말 있잖아요. 흔들리는 건 누구다? 나다. 까먹는 건 누구다? 나다. 바울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물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에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지역에 새로 오게 돼요. 그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엣가시 이 바울을 데리고 뭔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막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여기 이 바울이 이상한 거 막 가르쳐요. 법을 어겼어요 하면서 법정에 세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잡혀가요. 법정에 서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나만의 착각이었나? 약속하신 게 착각이었나?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당황스럽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한국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 언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즉 환난을 명쾌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었고 환난이 와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환난은 올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입을 딱 여는 순간에 바로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도 총독 갈리오는 괜찮아 그냥 가라고 하면서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법정에 세운 유대인들을 쫓아버리거든요.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고소할 때 맞아 이 사람이 범죄를 했으면은 내가 처벌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거는 로마의 법을 어겼을 때 일이야.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법은 어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겼죠. 그들이 제시한 나는 종교재판장이 아니야. 너네 법에 관심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환난도 없고 대적하는 일도 없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억울한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17절에 아주 큰 일 하나가 또 일어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회당장 아까 누구였죠?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집안이 다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당연히 회당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립니다. 어쩌면 굉장히 통쾌한 결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 나를 잡아 넣은 그 사람이 받고 있다.
하나님 저의 원수를 치시다니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결론을 맺으시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뭔가 이상하죠? 물론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소스데네가 저 소스데네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맞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끌려와서 맞았던 그 소스데네 그냥 맞고 통쾌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회당장 옆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이 소스데네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쓴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각자의 삶에서 쭉 오게 하시다가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확신이 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을 때 제주협력소통센터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세상에 직업이 생겨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친구, 내 이웃의 필요가 보여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생겨난 것이 직업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나온 그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아로 자란 자신에게 입양의 기회를 주었고 그 입양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아빠를 만났고 엄마를 만났고 가족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장로님은 입양센터의 장이 되셨어요. 너무나 아픔이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장이 되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손자로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당사자입니다. 그 목사님은 재단을 설립하시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정신을 잇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눈이 어렸을 때 실명이 될 뻔한 목사님도 계세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약간 패닉이 오셔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목사님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제 간증하신 조혜련 집사님 자신과 같은 연예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약했던 나의 삶, 고등학생 때의 나의 삶,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역전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더 이상 그 시간이 힘들거나 저주받았던 시간이 아니에요. 역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삶에 계획하신 일에 기대하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얼마나 기대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보여요. 바울만 보이지 않아요. 디모데와 실라가 했던 일들, 그 안에서 했던 일들, 마게도냐에서 왔던 일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일들, 너무나 속상했겠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디도 유스도 로마 사람이라는데, 이방인이라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특히 맨 마지막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을 감옥에 보내지 못해서 공개적으로 맞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시간 속에 변화가 되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합니다. 소스데네의 삶만 그런가요? 바울의 삶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니엘 기도에 나온 수많은 이 간증자들,
강사로 서시는 이 강사님들의 삶만 계획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걸어왔던 길이 있어요. 자라왔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리고 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을 무조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장의 어려움과 당장의 슬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참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